9월 10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특성 중 하나가 불안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고 또 나의 일을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병이 걸렸다고 해서 그걸 낫게 할 수도 없고,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막 채울 수도 없는, 그래서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불안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인간이기에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리고 내 맘이 낙심되어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모름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권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내 맘이 낙심되어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는 이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어야 족하다,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은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은혜가 너의 만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주신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받을 마음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미 주셨음을 붙들며 하나님 그 은혜를 볼 수 있고 그 은혜를 아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며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주여,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시는 주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압니다. 주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압니다.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이미 주어진 그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이미 목자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확신하며 양으로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 목자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것을 아멘하며 받을 수 있는 고백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평안히 하십시오. 천지의 창조주 되시며 생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주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려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오니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한 마음, 성급한 생각, 어리석은 말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죄성을 일상과 관계 속에서 쉽게 마주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사랑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영원한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어떠한 모습과 기준이 아닌 오직 주님을 향한 하나님 자녀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한 주 받은 말씀의 은혜로 일상을 살아내고 감사와 기쁨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무질서한 이 시대, 대한민국에 세워주신 드림향상교회가 복되고 강건한 그리스도의 교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참된 경건의 능력이 나오며 사랑의 예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가 될 것을 믿습니다. 실버부터 청년, 청소년, 아이까지 성도의 교제로 연합하는 그 기쁨과 생명이 이어지는 교회 되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임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라와 민족, 맡기신 영혼들의 구원을 애통하며 기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며 고난과 고통을 마주할 때마다 두려움과 염려의 허상에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둡고 연약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강함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영육의 아픔으로 부르짖는 성도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자비의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 들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겪는 선교지의 여러 어려움마다 찾아가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이어진 선교사님들과 교회 위에 기도할 때 모습과 속한 땅은 다르지만 선교사적 사명을 기억하여 기도로 동역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원수들의 권세를 꺾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함께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밭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또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또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어눌한 입술을 성령께서 강건하게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건강한 이 교회라는 이 주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 건강한 성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 건강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참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건강하지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또 향상교회가 늘 건강한 성도, 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또 지향하면서 또 교회를 시작했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나는 건강한 성도인가, 우리 교회는 또 건강한 교회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지역 사회와 열방을 향하여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작 바울과 이 신라 일행이 목회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때문에 이들이 베레아로 이렇게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3주 동안 뿌려놓았던 그 복음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로 이렇게 맺어지는 소문을 듣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편지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우리 드림 향상교회도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로 소문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일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에 대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나는 이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어떤 노력과 애씀이 필요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 관점에 따라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바울 사도님의 설교를 들을 때 한 가지 특별한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언급하고 있냐면 이들이 설교를 듣는데 말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순간에 능력과 또 성령의 큰 확신이 그들 마음에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들의 심령에는 뭔가 불같은 이런 뜨거움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말로 되었다라는 말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그냥 들을 때 그 순간뿐입니다. 또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온갖 잡다한 것들을 우리는 많이 묵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정신 차리고 들으려고 하다가 또 엉뚱한 생각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굉장히 공허합니다. 허전합니다. 뭔가 내 속에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자꾸만 설교자 탓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다고 한다면, 저 어떤 설교자가 이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소홀히 듣겠습니까? 대충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뜨거운 확신이 우리의 심령을 불태우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님의 메시지는 단순하였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가슴에는 뜨거워지고 그곳에 성령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으켰던 믿음의 역사 가운데 큰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변화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일어났는가 하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양할 때 오죽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박해했으면 이들이 3주밖에 머물지 못하고 그 교회를 떠났겠습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이렇게 모함하고 거짓 술수로 바울과 실라 일행을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속이고 예수님 믿게 하여 헌금을 갈취하고 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다. 저게 현혹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울과 실라 일행은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떠나면 모든 게 잠잠할까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바울도 실라도 없었지만
그들은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 확신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들이 나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바울이 되었고 신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게 된 것이죠. 그 박해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장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든 이 성도들을 공격하여 몽둥이로 두들겨 패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채찍질 당하고 여자들은 남편으로부터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엄명을 받게 된 것이죠. 데살로니가 지역의 경제권을 이 정통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믿으면서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종들과 부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주인과 남편으로부터 아주 심한 욕설과 구타를 당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두려움이나 불안, 염려, 걱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말로 해석하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많은 환난, 앞에 제가 얘기했던 정말 하나 일부 제가 설명하자면 그것뿐이었는데 이보다 더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을 많이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환난 중에 보십시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의 기쁨이다.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성령의 기쁨?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근데 그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육신을 쳐서 성령의 법에 복종시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제는 내 생각, 내 판단 그걸 꺾어버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그런 액션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기쁨입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기뻐 춤을 추시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고통과 고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과 남편은 더 심한 욕설로 또 폭행으로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교회를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이들이 밉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두들겨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주인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흉내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지금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행동을 어떻게 보실까? 탄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증거는 기쁨이 아니고 두려움과 불안, 염려, 걱정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언제 임할까요? 내가 성령의 뜻에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게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속삭이는 소리, 참 이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수다쟁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듣기를 싫어하고
무시를 해버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 안 하려고 하니까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와 내 자랑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엉뚱한 걸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건강했던 이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이런 말씀은 듣는 대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면서 우리 마음에 도전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밀어붙이거나 부담스럽게 하거나 두렵게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다라면 정말 성령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지난주일 사랑의 속성은 모든 것을 참고 오래 참고 견딘다. 그렇게 제가 헬라어로 풀이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인가 동시에 성령님의 성품이세요. 성령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강압적으로 억지로 뭔가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뜨거운 불같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내 육신을 쳐서 성령님의 법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들이 우상 숭배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이들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오직 참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성령님이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과 확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내 속에 우리 집에 거의 모셔다 둔 신주 단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옆에 다른 사람이 권해가지고 나도 그거 하나 두면 우리 집이 편안해질 것 같고 축복받을 것 같아가지고 뒀는데 그게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거 잘못된 것일까요? 이거 버려야 될까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나는 네가 그걸 버리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믿고 섬겼으면 좋겠어. 이게 도전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떨까? 에이, 그래도 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누가 준 건데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제 속에 이 뜨거운 마음을 주셨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셨다고 한다. 이거 제가 오늘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을 다 끄집어 쓰레기통에 다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이렇게 평생 섬겼는데 그걸 여러분 버린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을 배신하는 것 같고 그 신이 노여워해서 자기들에게 복수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풀타임 사역을 강도사의 목사를 부산의 신평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더랬었어요. 거기는 바닷가 가깝거든요. 다대포 지역도 있고 그때는 그 200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벌써 25년이 되었네요. 제가 8월 초에 그 교회 가서 또 이렇게 홈커밍 데이라고 해서 또 설교도 하고 왔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막 한참 전도를 많이 했더랬었습니다. 지난 주일 얘기했듯이 지금은 좀 환경이 달랐지만 늘 교회 전도팀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전도지를 들고 둘씩 짝을 지어서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바닷가 쪽이니까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회심하고 막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면 남녀 호랑개교도 있고 막 이상한 종교들이 막 그 집에 가면 어느 방에다가 막 신주단지를 모셔놓은 그런 것도 부족도 많이 있어요. 자, 예수님 믿고 싶은데 그걸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제가 강도사였고 제 바로 위에 또 부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저희들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은 뭐가 두렵겠습니까? 신나게 뗐어요. 부적이고 뭐고 그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불태우고 다 들고 오고 그랬더랬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혹시라도 여기에 대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고 막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 경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시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신방을 요청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왜 이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들 마음에 막 뜨거움이 생기고 능력과 확신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고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안 내가 속았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위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던 거예요.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 사도님이 그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은 이 부분이에요.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오직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다 보니까 그 우상들을 전부 다 서래통에 다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두 주인을 섬겼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는 내 속에 아주 은밀한 우상을 탁 숨겨다 놓고 교회 와서 선대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는 이런 가증한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정직하지 못하고 역겹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 이상, 이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떤 믿음의 역사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다음부터는 막 그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살았었는데 도대체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한순간에 눈빛이 다르고요. 전에는 조금 더 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막 져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얼굴이 편안해 보이고 사람이 어쨌든 달라졌어요. 이 소문들이 점점 더 나다 보니까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자,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는 데살로니가 부근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게 이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미 세워진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막 뜨겁고 열정적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부자가 돼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기도 다 가지고 누리고 싶은 이런 욕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그들의 신앙이 점점 더 식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막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막 목자 늘 교회 와서 울고불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딱 주일 예배 가는 것도 그렇게 귀찮을 수가 없어요. TV 드라마 보는 게 더 재밌고요. 밖에 가서 노는 게 너무 좋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 생활이 어떨까요? 하나의 연례 행사처럼 되어버리는, 군대 가면 예배 드리는 것을 종교 행사라고 얘기합니다. 종교 행사. 말 그대로 이 종교 행사에 전락해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과 짜가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며 살아왔던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니까 신선한 거예요. 그럼 자기들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랬었는데 이런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래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점점 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처럼 처음 사랑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찹든지 더웁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버린, 에베소 교회가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냥 대충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령의 기쁨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때로는 움막을 짓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마음속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의 기쁨이 있었어요. 이러한 소문을 전해 듣고 이미 오래 믿었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 믿는다라는 게 저런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교만하고 너무 풍족하였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소문나는 교회.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리명상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야, 저 교회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아.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자, 세 번째는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사도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만 들으면 절망이고 고통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그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신앙의 목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그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은 천국 문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이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면 좀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순결하게 만들었고 정직하게 만들었으며 세상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만들게 된 믿음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만약 오늘 밤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시면, 아니 좀 더 현실적인 것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신다고 하신다라면 그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떠실까요?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을 만큼 후회 없는 믿음의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잠시만요,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조금만, 이제 정신 차리고 제가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볼게요. 저 몰랐거든요, 이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주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후자가 된다고 한다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고 가슴을 칠 만한 그런 일들이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그날이 올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은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너무 리얼한 표현입니다. 이를 간다라는 것, 그만큼 후회 막심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몰랐을까? 천국 문 앞에서는 껄껄껄 하는 사람이 많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사랑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베풀고 살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많이 용서할 걸. 그때 가서 그렇게 후회해 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믿음의 파워, 그 영향력 다른 것 없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하루가 팽팽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제가 풀타임 사역을 할 때, 그때 목사님이 화요일마다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며, 야, 시간이 팽팽 날아간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 25년 전에 그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25년의 세월이 저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안식을 6개월 제가 받았을 때, 야, 정말 좀 제대로 쉬고 너무 길다고 느껴졌는데, 눈 깜짝할 새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눈 깜짝할 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눈 깜짝할 새가 제일 빠른 새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보내기 시작을 하면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험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 열매가 뭐겠습니까? 내 속에 병밖에 없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자고 화가 나고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염려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성령의 기쁨을 쫓아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기쁨이 있고요. 아니,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신다고 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후회될 것도 없고요. 주님,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내가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도 성령님 내게 속삭여 주실 때 내 속에는 막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끌어 넘쳐도 사랑하려고 했고 용서하려고 했고 품어주려고 했고, 그리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잖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면 그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예수님 구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게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 가운데 매일 새벽마다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바울 사도님도 오늘 본문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주님의 그 강림하심,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이게 바로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한 귀한 면류관과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웃던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며 가슴을 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의 강림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주의 강림,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자세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그들이 처해 있는 이 악조건의 상황,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바울 사도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그것 붙들고 눈물 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 자세를 보면서 우리는 도전받고 또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세 가지이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 저기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또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자, 보십시오. 말씀을 배우려는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큰 능력과 확신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본을 보이는 성숙함. 저게 사랑의 수고 아닐까요? 네. 내 마음에는 정말 믿고 싫은 사람이, 저 사람하고는 정말 같이 안 있고 싶어요. 근데 성령님은 자꾸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품어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육신을 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사랑의 수고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되고 칭찬받는 귀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던져버렸어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엄밀한 그 모든 이 습관들, 생각들, 그것들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 소망의 인내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죠.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고통이 끝까지 지속된다고 하면 어떻게 버티고 견디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료받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링겔을 맞고 주사를 맞고 항암을 받으면서도 버티고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내예요, 인내. 내가 이 치료를 받고 나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들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 네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다른 것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단순합니다. 성령님의 속삭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러다 보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화가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야, 저 권사님이, 또 저 목녀님이 전에는 안 저랬는데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얼굴 표정부터 달라졌네. 그런 소리를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게 믿음의 성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한 번 더 찬양.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또 많은 은혜와 도전, 또 배움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대에 맞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심과 같이 불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불안정하고 내가 별 볼 일 없고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교회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하나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이루어 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나는 하나 되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 하나됨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내 육신을 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이고 또 결단해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이 성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이 있죠? 우리 말씀 제가 결론부에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번 건강한 교회와 또 건강한 성도가 되는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3주밖에 머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또 소망의 인내도 있었습니다. 주님, 정말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성령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내 육신을 쳐서 또 성령의 법에 복종시키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기대와 내 바람에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일들,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들,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도 많이 있고 연약함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대상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양상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못된 태도와 마음가짐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본을 보이려고 하는 성수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의 연장 가운데 믿음의 본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기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 우상을 던져버리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치우는 결단과 헌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이라든지 자기의라든지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주 단지 모시듯이 내 속에 은밀한 곳에 감추어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시에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라나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끝이 난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무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길래 그것이 우리가 소망이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문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드리며 항상 우리 실버 어르신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정말 마라나타 신앙으로 미래의 아름다운 그 걸음들을 또 우리 후세대들에게 잘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 우리 속에 은밀한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그 성령의 기쁨은 평강이고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환난과 고난이 가중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평강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드림양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는 믿음과 결단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본을 보이는 사랑의 수고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을 포기하고 던져버리는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아무리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우뚝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지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유방암 치료를 위해서 치료 일정이 또 잡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또 주미영 권사님 부친이신 주재의 장로님 위해서, 또 우리 김미자 권사님, 또 장한영 집사님, 이민영 자매님, 또 박상우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긴급으로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유청 집사님, 오늘 아침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허리가 아파서 또 실버 중식 봉사에도 못 나오셨다고 하고 또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원인을 알고 또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유청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점심 식사하고 목장 모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는 고통과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문지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참 유방암 또 치료를 또 위한 아버지 하나님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염려와 걱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치료 일정이 속히 잡혀서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재회 장로님 재활병원에 또 입원했습니다. 한 달 동안 재활이 잘 되어서 또 곧 퇴원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미자 권사님 11월 3일 날 또 신장에 있는 또 암수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수술할 수 있는 체력 조건이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한영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잘 견딜 수 있는 체력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또 우리 이민영 자매님 또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감당할 체력도 주시고 또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박상호 형제님 간과 또 신장의 수치가 잘 유지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또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유청 집사님 오늘 아침에 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허리가 아파서 실버 중식 봉사에 못 나온 상황입니다. 또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잘 알고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극심한 고통과 아픔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또 우리 성정원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부친의 생명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 집사님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실버 또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식사하고 또 목장 모임으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며 또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형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